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무하고나 하신 게 아니고 지명해서 불러내고 택하셔서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건너뛰기는 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고요. 이런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지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영생 구원을 얻는 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아서 감기에도 걸리고 코로나에도 걸리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또 고통하고 이런 일들을 여전히 옛 목숨의 영향 아래서 받고 있죠. 근데 받고 있는 요 기간,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령의 인침 봉인이 풀려서 영원한 생명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활동하기 이전에 목숨 생명이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열매는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좋아하시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영생의 봉인이 성령의 인침이 풀리기 전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셨으니까 언약한 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 닮아보자,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비록 육신이라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물러나기도 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해보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이어서 두 번째. 그럼 언약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하고 누구랑 언약을 할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이 사람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시고 못 드리시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립니다. 심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신요법이죠. 심리요법.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위안,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최면요법이라고 하죠. 자기 암시. 난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맞죠? 꿩을 막 쫓아가면은 꿩이 도망가다 못 도망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머리만 숲속에다 콱 쑤셔박고 날개는 번쩍 쳐든대요. 제가 이걸 경험한 게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내 공부방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도 이놈이 나버렸던 날쌔니까 안 잡혀요. 근데 수건을 탁 던져서 눈을 탁 가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숨었는 줄 알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위안이에요. 이제 나 안 보인다.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안 보인다. 이런 자기 위안인 거죠.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왜 이런 심리요법을 하느냐면 자기 유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이거가 반드시 내가 최면을 걸었다고 된다. 정성, 지극정성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나느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근거가 없는 거니까.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인가 언젠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모수아가 막 갖고 왔던 거지. 장난삼아 그랬는지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써갖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써갖고 왔느냐면 아빠 내일 이 증서를 이 종이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빵을 사줄게.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요놈이 노린 건 뭐냐면 그걸 다음날 야 너 내일 빵 사준다 그랬잖아. 이거 보여주면 빵 사준다며? 그래서 줬더니 모수아가 하는 말, 내일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일내일인 거예요.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거기다 뭐월, 뭐시, 몇 년, 이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건 약속이 아니에요. 정확해야 약속이 돼요. 내일 사준다 그러면 내일도 또 내일이고 내일 가서 또 뒤면 또 내일인걸요? 이 어설픈 건 약속이 아니에요. 정확한 뭐월, 뭐시에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도 아닌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면 되겠다. 이것 때문에 뭐 천지신명에게 정한수 떠놓고 굿할 때 보면 무당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라온 굿거리 돈이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이 사람 돈 더 나올 것 같은데 꼭 하는 말. 정상이 부족해. 정상이 부족해. 뭔 얘기예요? 돈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 정성으로 될 거라면 1,000만 원 정성으로 나 1,000만 원 했으니까 정성 많이 들인 거지. 아니 5천만 원 정성 들인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5천만 원보다는 1,000만 원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믿는다. 교회 다닌다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병 고치는 걸 믿느냐? 그런 거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신 그 독생자, 홀로 생명이신 그분, 독생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근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죄사함.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나누면 옛날 약속, 구약, 신약속, 신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경 약속이라 그래요. 이건 약속이에요. 어느 경전을 봐도 약속한 곳이 없어요. 주문을 몇 번 외우면 술법을 부리면 주문을 외워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마. 너 나랑 같이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계약하자. 그렇게 말한 곳이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술법을 가르쳐주고 정성을 가르쳐주고 또는 뭐 주문을 외우게 하고 이게 너무 이런 것들로 자기 유한 삼지 마세요. 그걸로 자기 최면을 걸지 마세요. 자기 암시하지 마세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으로 내가 뭐 됐겠지, 안전하겠지. 그건 꽁이 도망가다가 머리 땅바닥에 쿡 쑤셔 베끼고 나 안 보이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저 사람이 저 집을 나한테 5천만 원에 팔 건지 안 팔 건지, 팔았는데 내 저 집을 5천만 원만 주면 내 명의가 될 것이 확실한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5천만 원 주면 저 집 내 거 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약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약속,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설프게 하는 분이 아니고 못 믿을 양반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 내용은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약속하셨죠.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약속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을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서는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도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인쳐 주시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아요? 왜 믿음을 고백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을 왜 해요? 계약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나님만 그냥 헛소리하는 게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른 데는 정성을 들이면 일월성신, 천지신명, 북해신, 남해신, 땅신, 지신 어쩌고 느티나무신, 그런데 정성을 빌지만 그 정성을 받을 대상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성을 다해봐 혹시 될 줄을 알아. 정성이 중요해. 정성뿐이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 받았어? 확실한 거야? 근거 있어?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의 근거로. 너 뭐 믿어? 왜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사망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그 성경에 약속된 것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그걸 나 믿어.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한 약속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짓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로고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 가라사대. 천지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 우리 자체,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이 언약,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뭐로다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출애굽기 4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좀 생략해 놓고 모세가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백성에게 뿌렸어요. 너 약속하는 거야, 계약하는 거야, 계약하는 거야. 피로 약속해. 이게 생명으로 약속하는 거야. 너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그 뿌리베어 이르되, 나무 여기 위에 보면 성전에도 뿌려요, 제단에도 뿌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림자예요. 실제는 골고다 위에서, 해골산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내 심령에 바르되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삶에 바르고, 내 인생에 바르고, 내 생각에 바르고, 내 삶에, 내 인생 전반적인 곳에, 내 가치관에도 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내 행동에, 내 손과 발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가운데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들을 발라놓고, 예수님의 피로 인증해놓고,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언약을 누구랑 맺느냐,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올 거고,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또 올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걸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나랑 계약하시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기로 정하신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바로 같은 사람, 애굽의 바로, 모세를 쫓아 죽었던 그 바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궁중
예법 다 배웠고 정치학을 배웠고 뭐 배울 만한 최고의 궁중 학문을 다 배웠지만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구원받는 데서 탈락했어요. 부자라고 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잘났다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니들이 잘내서 택한 줄 아냐? 너희가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얘기는 속죄해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꼭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당첨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세신 내 머리카락까지도 센 바 되어서 너를 콕 집어냈다. 택했다.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을 받으신 여러분께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피업으로 또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언약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말한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되는 거가 아니면 아니에요. 이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내가 뭐 백을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성경을 쭉 되짚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백발백중 거의 99%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 갈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고침받았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돌아보셨어요. 잘났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수로보니기의 이방 여인 아니에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주님,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개 같아도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걔는 주인집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요, 사실은 선택받지 않은 이방 수로보니게의 여자였거든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방법,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죄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 못 살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보시고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래요. 쭉 되짚어 보니까 선택받는 방법,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려울 때, 난관에 처했을 때, 절벽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목숨이 이태로울 때 하는 이야기. 사람 찾지 마시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라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게 맞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오래전에 지난, 우리는 지금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그 신명기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통용되는 말씀인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웠나니,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하고 이건 조금 또 다른 거죠. 이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금 아까 예 들었던 거 기억나죠? 내일 아빠한테 빵 사줄게 그러면 내일, 맨날 내일인 거예요.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맨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예요. 200년 전에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요. 왜? 모월, 모시, 모년이라고 안 해놨기 때문에 항상 현재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 저기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가 여기 우리겠죠. 2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우리겠죠. 이 언약의 온유함 속에, 진리 속에서 나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확증합니다. 신명기서 29장입니다. 혹시 그래도 그래도 옛날이고 지금이고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언약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지금 여기 있는 우리하고도요. 그리고 또 그래도 뭐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 아니야? 요 사람에게 빨간 글씨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제예요? 2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에게까지,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고 또 오는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과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정말 믿으시나요? 그게 언약의 근거인데 안 믿으면 교회 백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헌금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주의를 지키고 충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하면요. 남은 다 구원시켜놓고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요.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사랑도 하고 화평도 하고 희락도 누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뒷전이라, 교제 먼저 합시다, 우리 먼저 좋아집시다, 우리끼리 먼저. 예수님은 어디 가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생활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전반에, 내 소망, 내 목표, 내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생,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빨간 글씨로 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아니면 다 소용이에요. 성공해도 행복해도. 왜 인생의 목표가 뭐야?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생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게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처럼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한번 다시 같이 신앙을 고백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빨간 글씨를 제가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했다. 꼭 믿고
붙들고 이게 근거거든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네, 안 했네, 나는 어째 방언을 하네, 못하네, 나는 뭐 체험이 있네, 없네. 이거 갖고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기적을 체험 안 해도, 꿈을 안 꾸고, 환상을 못 봤어도, 입신을 안 했어도, 방언을 안 해도, 통역을 못 해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상관없이 예수가 근거가 되면 내 삶이 하나님과 언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해야죠. 기적도 체험하고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도 하는 거 참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 소망이 있는 삶, 내 남은 인생을 영적 성장을 위한 삶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생에 있기까지 지금 목숨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